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1년 전 주님께서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를 세워주시고 설립 기념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이 교회 설립 기념일인 교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새생명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 부활주일마다 축하도 2배이고 감사와 찬양도 2배이고 기쁨과 영광도 2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도 2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동안 주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4번의 선교 여행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로 잡혀가는 여정까지 포함하면 총 5번의 선교 여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2번째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다시 3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방금 말씀드렸던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것이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직 그 교회의 모습은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도 초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의 3층을 기도의 장소로 내놓았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 중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짧게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날이었던 그때 특별히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그 주간의 첫날 그들이 성찬으로 모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바는 뭐냐 하면 벌써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드로아 교회는 사회 하층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층민이라고 한다면 어떤 집의 일꾼들, 노예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밤 시간을 제외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일몰 시간이 저녁 7시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들을 다 마치고 저녁 7시가 되어서 어둑어둑해질 무렵 교회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1년 전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유두고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주석을 보면 노예들에게 많이 썼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드로아 지역의 어느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노예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믿음이 생겼고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했던 이날도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는 불이 나게 예배 처소로 왔지만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된 자리가 없었고 그는 창가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설교가 길어지니까 유두고가 존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데다가 설교까지 길어지니까 피곤하니 졸 수밖에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는 짧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졸다가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기죠. 창가에서 자던 그가 3층에서 바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죽은 것 아니다, 이건 그냥 기절했던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그는 의사입니다. 생물학적 죽음을 그것과 기절을 구별하지 못할 사람은 아니죠.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자 순간 매우 소란해졌을 것입니다. 예배도 멈추었죠. 10절 말씀을 보면 설교하던 사도 바울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사도 바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죽은 청년 유두고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큰 줄거리 이야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의아함을 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도행전의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저자가 뜬금없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를 왜 기록했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 성경은 그렇게 과격하게 무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줘요.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두고는 노예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매여있는 존재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늘 고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유두고가 상징하는 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늘 매여 있고 바쁘고 피곤합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여 있는 것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두고는 그러한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유두고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잔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마다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음식들을, 좋은 것들을 차려놓으시는데 포도주와 기름진 것들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적극적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그저 구경꾼으로 정말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해도 찬송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그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애쓰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고요. 예배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서 용서할 수도 있게 되고요. 꿈도 꾸게 되고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인생에 사연이 참 많은 여자였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공인 유두고가 예배드리다 졸았어요. 그냥 존 것도 아니고 깊이 졸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설교도 길으니까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도도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해지시죠, 여러분? 좋을 때 있죠, 그죠? 유두고처럼 인생에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에 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때로 졸아서 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진 것처럼 타락해서 영적으로 추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졸음, 연약함, 죄악, 추락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했다거나 주변의 성도들이 그를 책망했다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저 모여서 잠깐 떠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 여러분, 나는 떨어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거,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슈퍼맨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영웅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다 부족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 위대한 다윗까지도 모든 사람은 다 한계와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 졸기도 했고 떨어졌습니다. 안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고 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은 우리를 오늘도 미혹하고 있고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써있죠. 여기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앞을 비추기 위하여서 각양의 등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처소에 부족한 등불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등불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등불은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을음이 나고 열이 나고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에 있는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워지고 산소도 부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졸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각자의 등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 능력, 내 똑똑한 머리, 잘생긴 외모, 가문의 배경, 나의 자랑거리가 바로 나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등불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 나쁜 공기들이 우리를 졸립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유두고다. 그리고 내 등불로 인해서 너는 지금 졸고 있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이 처참한 신세를 정확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유두고가 그렇게 죽은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청년 위에 사도 바울이 엎드렸을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주님께서 우리 위에 엎드리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려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 이것은 성경 몇몇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려서 살렸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려 살렸습니다. 엎드려서 살리는 거예요.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피핍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덮어서 가리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밀어넣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상징해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서 가려주고,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밀어넣어 주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쓰러져도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다시 엎드려 주시면 우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넘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에 엎드리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멈추지 말고 예배를 계속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졌을 때 예배가 멈추었어요. 그리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예배가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올라가서 그들은 성찬을 했고요. 날이 새기까지 예배를 지속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녁 7시에 시작한 예배가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거의 10시간 넘게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졸고 떨어지면 예배가 멈춰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덮이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졸더라도 예배하십시오. 떨어져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이 노예에게 많이 사용됐던 이름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이름이, 그 뜻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복이 있다, 다행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유두고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복이 있고 졸아도 복이 있고 쓰러져도 복이 있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첫째,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성도도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졸 때가 있습니다. 셋째, 주님이 우리 위에 엎드리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넷째, 멈추지 말고 예배를 계속해야 합니다.